말씀의 제목은 사고 방식입니다. 사고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제가 글을 하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이 아니니까 합독해서 읽기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읽어보시고 저기서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곰돌이 푸는 나무발치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잉잉거리는 소리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소리가 날 리는 없지. 잉잉 소리는 내가 알기로는 바로 꿀벌의 소리야. 푸는 다시 생각하다가 중얼거렸다. 저 꿀벌이 있는 이유는 꿀을 만들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푸는 일어나서 말했다. 그리고 꿀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푸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올라가서 뭘 했을까요? 꿀을 따먹었겠죠? 저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벌이 꿀을 만드는데 곰한테 주려고 꿀을 만들까요? 자기 살라고 만든 것이죠. 자기 살기 위해서 꿀을 만든 건데 곰돌이 푸는 저 꿀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모든 것이 자기와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또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고, 인간 중심의 사고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고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한다면 모든 생물이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되냐면 나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나 늑대는 어쩌죠? 사람이 필요해서 잡아서 애완용으로 키우든지 이렇게 동물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잡아먹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저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유대인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수단화해버리고 도구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이즘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큰 민족. 두 번째는 땅. 그리고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성경에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이런 모든 그런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몽학선생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장님이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의도였거든요. 말씀의 의도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장님은 뭐가 필요하죠?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지팡이로 앞을 더듬어요. 더듬어서 어떤 길이 내가 안전한 길인가, 어떤 것이 장애물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위험을 주는 것인가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사용을 해버렸냐면 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장님한테 여러분 그 옛날 장군들이 썼던 큰 칼을 주면 어쩔까요? 그걸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저주를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은 이 성전을 악용해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해 버린 거죠.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건너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에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계시고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은 동네로 떠났어요. 혼자 우물가에 계시는데 그 아무도 없는 틈에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끄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좀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키가 반짝 뛰었어. 왜 그럴까요? 자신은 물 들어오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오 시간에 사람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오침을 하는 그 시간에 항상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은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맞다, 네가 말한 게 맞는데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누구에게도 정말 들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아니 생판 처음 만난 유대 남자가 자기 속사정을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이 진짜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이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고,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도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그림자 안에서 성전을 하나 더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고집을 했던 거예요. 이 그림자 안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셔. 또 유대 사람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 여기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신다 라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나한테 좀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도, 이 그림산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어떨까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고 여기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안 모여서 이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예배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성전 중심이야,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랬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할 때도 또 호렙산에서도 모세에게 광야에서도 나타나셨어요. 베세다 연못에서 나타나셨고 길가에서도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성전 중심. 근데 왜 그랬냐면 성전 중심이었냐면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야 성도들이 모이면서 어째요? 헌금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그래야 자기들의 지위도 올라가고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성전의 의미는 원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아니 성전을 헐어라, 살만한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이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볼까요?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가정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고넬료의 관계에서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거기 레위기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정결한 어떤 생물이 있고 부정한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먹는 것 아무거나 같이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따로 구분을 지어서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의미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규정을 해서 정결한 것만 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악용을 해버렸냐면 자기들 중심으로, 유대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쩌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음식을 먹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자 라고 하면서 그 정결한 삶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규례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도록 그렇게 오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의 그것을 전통을 만들고 하나의 지금까지 그들의 어떤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전혀 그 형식 안에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이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요바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 이렇게 며칠간 유할 때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옥상을 올라갔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한 쌍이 임한 거예요. 기도 중에 한 쌍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큰 보따리가 내려왔어. 와, 하나님이 나한테 뭔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신대. 그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딱 끌러봤어. 그랬더니 거기에는 레위기서 11장에 부정하다고 하는 생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왜냐? 이건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부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초인종이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저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쌍을 보고 나서 이 한 쌍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생각을 하는 차에 하나님 다시 음성이 들려요. 저기 사람이 너한테 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거라. 그런데 그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가의사라 고넬료 집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봤더니 고넬료가, 이 고넬료도 어쩌냐면 진짜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면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어쩌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버렸죠. 그래서 정복자란 말이에요. 정복자는 어떻게 하죠? 그 백성들 앞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신은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종교가 국가였으니까. 근데 로마의 말발굽 아래 완전히 정말 정복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로마 백부장이 경외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참 이 고넬료는 특별한 심령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국력이 약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이들이 믿는 그 신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군림하며 착취를 해야 될 이 고넬료는 그 정복당한 그 민족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던 차에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사람을 보냈어. 그래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때 이 고넬료는 어쩌냐, 자기 집 온 사람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집에 모이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대문에 들어서자 일동차렷 그리고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건 뭐냐면 신에게 하는 예의를 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손살을 치면서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신기하게도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요바에서 갔던 사람이 한 6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듣도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이 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공통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완전 생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가정에 성령 임하고 구원이 임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한 시기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먹고 마시는 것, 내기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절기, 또한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 말하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다 먹잖아요.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걸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구약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법과 의식법은 다 주님이 안성을 내놓으신 거예요. 아멘. 안성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결국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뭘 먹고 뭘 안 먹고라고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딱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밖이 성소인데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회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성소회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부색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데올로기 차이 때문에 서로 담을 쌓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갈등하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저 사마리아는 지옥의 불쏘시감이다.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거, 네, 자, 화평의 복음 따라서 합시다. 화평의 복음.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는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처음으로 칭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온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도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깨닫냐면,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었고 하나님도 성령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건과 또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방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니,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사마리아 사람이 됐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중에,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증거가 뭐예요? 구약의 얘기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였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한테, 당신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그 집에 가서 밥도 먹었다며? 그러면서 너 왜 유대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있었던 사건,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사고방식이 깨졌어. 유다이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닫고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이 복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유다이즘에 갇혀서 성경을 자기 유대 민족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한상과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러분 언제 깨지냐면 경험해야 깨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사고방식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상이란 특별한 방법을 쓰고 고넬료 가정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고가 깨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한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부들이 좀 멀리 나가면 끝들이 가가지고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멀리 타고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론만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도 있지만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떨어져 죽지 않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예요. 그렇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너 떨어져 죽어야 라고 하는데도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계속 갔어. 서쪽으로. 첩을 가니까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놀라운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게 어디예요? 아메리카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평평해서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했다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깨지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은요,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타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세계 사람들이 다 미워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유대 민족 중에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이 복음은 이제 유다 땅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제 이방으로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사고방식이 안 깨지면 이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되어야 될 사고방식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섬겨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도구고 수단일 뿐이에요. 이 교회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중심적이 되어진다면 전부 다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사고방식이. 유대 땅에는 바다가 두 군데가 있어요. 땅 안에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보존적인 어떤 그런 예하지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 홀몰산에서 눈이 녹아서 막 이렇게 녹으면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다 흘러가.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흘려보내냐면 사해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떠냐? 물은 오지만 흘려보내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고기 한 마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물에 가면 우리가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 물은 어쩌냐? 사람이 가라앉지를 않아. 둥둥 떠.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와서 누워가지고 물 위에서 누우니까 떠요. 그리고 신문을 볼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바다는 죽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이 반드시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래는 어때요? 불러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이 복음이 나에 머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고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은 살아요. 아무리 불같은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의 감격이 뜨겁고 너무나 감동과 감화가 넘쳐더라도 그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음은, 이 구원의 감격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제도화되고 정체돼 버려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제가 성주순례를 갔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좀 바꿔야 돼. 외국 여행을 가면 고추장에 장아찌에 막 멸치 볶음에 막 그 깻잎에 딱 갖고 가. 그래가지고 호텔은 대부분 세계 외국인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추장에 김치에 막 까발려 버려. 마늘장아찌 까발려 버리고. 그러면 외국 사람이 막 질색을의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 올리브 트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묵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싸간 것을 호텔에서 다 깠어. 냄새가 진동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배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있는데 어떻게 해버리냐면 우리 밥을 먹고 있는데 접시를 빼서 그래갖고 쓰레기통 이만한 걸 가져가지고 그걸 다 깨버리더라고요. 접시가 비싼 거야.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뭐냐면 코셔라고 하는 정결 음식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와, 근데요, 황당하잖아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는데. 여가지고 그릇을 다 깨가지고 막,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기서 우리가 밥을 못 먹게 하더라. 저 기둥에 다 한국 사람들만 밥 먹으라고 상을 따로 차려놨어.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 그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뭔가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어쩌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의 차별을 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술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야 돼요? 에? 포도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말 못하겠죠? 원래 포도주는 어디서 나왔냐면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수도사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맥주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어째요? 포도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도 대답을 못하지. 저는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덕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성도가 내가 포도주 한 잔 마신 것을 인하여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마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어떤 그런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뭐 그거 먹어도 괜찮아, 나 신학은. 그러나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먹어야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걸 먹으면 너는 완전히 부정타고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거룩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한 시간을 드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은 뭘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처럼 살아야 돼.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될 사고방식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요, 자기 중심이 되보십시오. 자기라는 것은 항상 가치관도 바뀌고요, 내 행동도 바뀌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냐? 내 이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도구이고 하나님 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변치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 중심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어떤 그런 사고가 돼야 되고 내 의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밥을 먹지요. 점심 때 식사하실 거지요. 저녁에도 식사하실 거지요. 내일도 식사하실 거지요. 내년에도 식사하실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식사하실 것이죠.
예, 식사하세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안 먹으면 죽어.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며칠 굶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힘이 없어.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면 지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나 알아. 시험 치면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지 말고 먹으셔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육체적인 그런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육체적인 소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그게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내가 편들어주는 것이 이겨요. 내가 육체의 소욕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몽땅 제공해줘. 잠만 픽픽 자고 약식 먹고 내 이주로 살아.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고 미워하고 성질나면 성질 부려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은 강해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금식도 해요.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막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막 유혹을 하고 충동질을 해요. 그래도 어때요? 그걸 이겨내고 내 마음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여유를 가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의 몸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느껴보십시오. 와, 다르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할 때 그때 느껴지는 영적인 파워, 네 안에서 뭔가 전에는 형편없이 화가 나고 감정이 나를 주도하면 감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웬일인지 그 감정이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해. 말씀대로 막 살아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면 점점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것. 이럴 때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삶은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이제는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정말 교회를 10수년 다녀도요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러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깨어드리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한상이라는 방법들을
또 주위에 준비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듯이,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사고방식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우리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주일학교도 했지만 왜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느냐, 저는 두려웠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더라.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두렵더라고, 그런 사실들. 그래서 진짜 결국 그 문제는 우리 부모들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럴까? 우리 부모들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외치고 싶은 건 매일 성경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대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그러면 분명히 낙수물에 여러분 돌이 패이듯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향이 영적인 성향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묵상, 그러면서 T40 재생산, 이 재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또 설교를 들었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라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진짜로 요즘 들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체계적으로 전하지를 못해요. 만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파트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패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나를 변화시킨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냐는 거예요. 말을 못해, 말을. 이건 거짓이죠. 유사 크리스천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관심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 관심은 어디예요? 세상이고 내 자신이었어요.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것은요 나누게 돼 있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관심거리 막 나누려고 동아리 만들잖아요. 결국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밥을 먹듯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는 다른 생각 하나요? 아니에요. 어찌 밥 먹는, 그러면서 그 맛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대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때, 특히 그런 부분에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잡아주는 것이 나는 교회라고 봅니다. 오늘 시대가, 제가 칼럼에다 그런 내용을 적어놨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예요.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관심거리가 너무 많고 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진짜 무뎌짐,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이 주위 사람과 나누어지는 복음은, 그럴 때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는 거고 구원의 감격이 더 정말 우리 안에 중폭되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꼭 가셔서 부모님하고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의